임해신성교회 2월 23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아침 시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며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소망과 구원의 길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동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기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아니 다 아시겠지만은 광야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준 것이 떡 그리고 물 가죽 부대 하나였어요. 그 며칠 먹을 수도 없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14절에 말한 것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도 없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의 말씀처럼 비극적인 예정된 결과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야기가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런 울부짖는 소리에 들으시고 하나님이 조금 더 많이 응답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죠. 예전에 시리아 내전에 들었을 때 그 어떤 어린아이가 보트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그 아이의 시신을 들고 있는 그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이런 울부짖는 소리에 오늘 이 말씀처럼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러면 그것은 천국이 되겠죠. 모든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만드시기로 작정했던 그런 나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렇게 울부짖는 자의 소리가 있으면은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면은 내가 그 소리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제 이 다음에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함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련이 나오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더러움에서 지키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너무 야고보서 1장을 좋아하는데 제가 따로 길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긴 할 텐데, 믿음이라는 게 결국 1장에 쭉 보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울부짖는 자들의 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 주변에서, 내 옆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고, 그것이 온전한 경건이고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죠. 아이한테 물을 먹이신 다음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큰 민족을 이루는데 거기에 중요한 앞에 형용어구가 하나 빠져 있죠. 뭘까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큰 민족은 아닌 것이죠. 뭐 이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21절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애굽 땅의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결국 애굽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활쏘는 자가 되면서 강한 자가 되지만은 결국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말씀드리면서 애초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잘못된 결정이었고, 그 결정은 시작이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밖에 이룰 수 없게 된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전해야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와 그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길에 꼼수는 없어요.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뭐 인간의 얄팍한 생각과 어떤 뭐 수와 부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길은 온전한 길밖에 없고, 온전한 길로 가야지만 온전한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대체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잘 돼도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서 울부짖는 자들의 소리에 응답하는 온전한 경건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지 온전한 결과에 이룰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이번 주 내내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경건으로 온전한 길로서 살아가시며 그것을 승리하시는 임예신성교회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한 믿음과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